안녕하세요. 저번 녹화에서 제가 금강경에 대한 한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 주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우리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 경전이기도 하지만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도 가장 특징이 되는 경전이고요. 또 꼭 불교 신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읽히기도 하고 또 불교가 신자가 아닌 학자들이나 스님이 아니신 분들도 강의하고 번역할 정도로 금강경은 그런 경전이었습니다. 오늘 또 금강경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독송을 했을 때 어떻게 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금강경을 독송했을 때 내가 이 독송한 공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런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림 가운데 매화 그림을 참 좋아해요. 찻잔도 매화 찻잔을 참 저는 좋아하거든요. 매화가 그려져 있는 찻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중국인들은 매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매화 찻잔을 그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매화일까요? 매화는 사군자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게 왜 상징을 하냐면 지금은 막 여러 가지 꽃들을 재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봄인 줄을 알고 나오는 꽃이 매화꽃입니다. 그래서 매화꽃이 철이 알고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들었다 했을 때 이 매화꽃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철들었다 그러죠? 조금 성숙하신 분한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매화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서 인욕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크게 나왔다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제 봄이 시작될 거라서 금강경 시작하기 전에 봄 매화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을 어떻게 독송을 하고 신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그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만은 아니에요, 실은. 법화경도 있고요. 화엄경도 있고 유마경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지, 그 다음에 독, 세 번째가 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설, 5번째가 서사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수지라는 말을 경건수지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신의수지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왜 경건수지, 신의수지라고 하냐면 특히 신의수지인 경우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게 수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받아들인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지혜가 따르는 알음, 안다란 뜻입니다. 이해한다, 안다라고 해서 꼭 해자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데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처님에 대한 신뢰감. 또 불교는 부처님만 믿는 게 아니죠. 법을 믿고 스님들을 믿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짐을 우리가 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경전 독송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는
독경이라고 해야 되지 독송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왜 독이냐면 우리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화엄경 같은 경우는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법화경도 그렇고. 그래서 다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기 때문에 거침없이 되풀이해서 경전을 보고 읽는 걸, 그것을 우리가 독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는요, 송이에요. 송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얘기하면 반야신경, 짧은 경전들, 그 다음에 뭐 법구경 경전들, 짧은 경전은 대부분이 다 외우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송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부처님 진리를 법을 들으면 꼭 그날의 경전을 꼭 암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법회가 있을 때 꼭 그것을 외운 것을 되풀이하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경전 결집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스님들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 경전은 암기를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기불교 경전들, 아함부를 시작해서 법구경, 수타니파타 같은 이런 초기불교 경전은 처음으로 96년이죠. BC 96년, 기원 전이죠. 처음으로 스리랑카에서 결집이 됐을 때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결집이거든요. 그때 왜 결집을 하게 됐냐? 다 암기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써서 맞는 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기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함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인 스님들 강의 때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스님들한테 많이 외우기도 해요. 부처님 진리는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니거든요. 또 외워야 될 때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마 옛날 강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승가대학에서는 1년 동안 꼭 경전 공부한 거를 암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배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암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번째는요,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금강경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그 보시에서도 법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여기서 해설이라는 말은 남한테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그대로 해설해 주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 법보시하는 거, 그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불사예요. 저도 강의를 이렇게 많이,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제가 또 강의를 조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정말 저는 제가 스님으로 살지만 강의할 수 있는 선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해설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다섯 번째가 사경입니다. 아까 제가 서사라는 말도 했었어요. 경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남한테 법을 전해줄 때는 다 써서 줘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법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을 모실 때 복장 안에, 아니면 탑을 모실 때 탑 안에다가 그 안에 모실 때 우리가 꼭 뭘 넣으냐면은 경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한 거, 사경한 거, 서사한 거를 부처님 복장 안에, 탑 안에 넣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법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살이 우리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가 담기는 법을 넣는다고 그래서 법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도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방법으로 정말 사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게 가라앉을 수 있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종 수행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에도 있고 금강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고 유마경에도 있고 대부분의 대승경전에 대부분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수행 방법을 tar하고 있는데 5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꼭 하나가 실천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금강경을 독송했을 때 어떠한 공덕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은 크게 2-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경전을 독송했을 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 업이라고 하는 거, 악업이라는 게 지금 이번 생만 아니거든요. 수많은 과거세에 지었던 업을 우리가 그걸 악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금강경 독송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금강경 16hum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을 할 때 아주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한대. 남한테 천대도 받는데 멸지도 받고. 자,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금강경 독송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천대받고 있지? 나 금강경 안 해.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강경을 독송할 때 천대하고 멸지를 받고 이런 데 했을 때는 수많은 과거세에 지었던 악업을 지금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멸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소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다는 소리예요. 그 과거세의 악업을 소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동으로 현세의 고통을 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인욕이 좀 담겨져 있어요. 금강경 독송하는 동안 무조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다 참아내야 되구나 라고 하는 인욕, 그게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저는 이걸 공덕이라고 봐요. 우리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강경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는 이 경전이 있는 이 집에서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때요? 내 마음도 경건해지고 가족끼리도 화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단순히 경전이 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경전의 내용이나 사구개만이라도 설한다면 설해지는 곳이에요. 그 설해지는 장소는 일체 세간의 하늘의 신들이요. 그 다음에 사람, 아수라가 와서 공양하기를 마치 경전이 있는 이곳이라면 부처님의 탑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공경하고 공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가면은 부처님의 법보인 진리인 법보죠. 법보가 있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과 숭보 스님들이 불법승 삼보를 모신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내가 경전한 건 이거 독송하는 게 뭐 이렇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경전 하나 독송하고 해설하는 이 기간 이 공간이 정말 신성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독송하라는 뜻이죠. 자, 3번째는요. 금강경을 독송했을 때 공덕이요. 경전에 너무 몇 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지겨워할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다 수지하고 독송하면은 다 연예께서 부처님께서 그걸 다 안돼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이 누가 알겠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곡송하고 하는 이 자리는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친견히 바라본다 이 소리예요. 또
경을 베끼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남을 해설해 준다는 거예요. 남한테 전해주는 거.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량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세에 능히 이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보다 몇백 배 수승하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수지 독송한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산수나 비유로 또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거 부분만 정리할게요. 아마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 물건으로 엄청나게 보시한 공덕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전달하고 수지하는 이 독송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덕이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금강경을 어떻게 독송을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는 방법하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딱 정리하자면 딱 하나예요. 저는 5종 수행 가운데 신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바탕이 돼야 모든 것들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따르게 되고 또 그 경건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독송하고 수지했을 때 그 장소는 정말 극락이 따로 없어요. 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고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끝나면서 말씀드리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